민수기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넘버라고 되어 있어요. 숫자라는 말이죠. 우리말로도 민수, 백성의 수를 계수한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광야에서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3장 그리고 26장에 이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것을 근거로 민수기라는 이름을 우리들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 원어의 제목인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이 훨씬 더 걸맞은 제목이라고 볼 수 있죠. 11장에 이르르면 세 가지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1절부터 3절 사이의 말씀의 키워드는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 있는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이 아니라 출애굽의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우신 역사, 그 기적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에 따라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는 것이 상식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정서 하나는 바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은 원망했을까요? 그들 앞에 처한 상황, 형편, 처지, 광야라고 하는 곳의 불편함, 그리고 모든 것의 결핍됨, 이러한 요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견고하고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할 텐데, 우리도 때로는 내 앞에 다가오는 조그마한 문제 혹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35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닮은 꼴이다, 같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4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은 탐욕이라는 단어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그 가운데 있는 그 오합지졸의 무리가 욕심을 탐내었다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탐냈습니다. 거기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은 그들이 애굽 땅에서 즐겨 먹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고기뿐만 아니라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 마늘, 이들이 먹는 음식을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하고 선호도가 비슷한 것 같기는 합니다. 애굽은 나일강 삼각주 유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굉장히 농사하기에 좋고, 그리고 전쟁과 외교를 통해서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답게 그곳은 물질 문명이 번성한 곳이었어요. 없는 것이 없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눈앞에 다 있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손쉽게 작은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먹는 음식에 대한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오니까 모든 것이 다 결핍한 거예요. 사실 광야는 있을 만한 곳이 못 됩니다. 사람을 살 만한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불의 심판을 경험했지만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기적을 연속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엄청난 기적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경험을 했다면 아마도 나는 그 얘기를 평생 하면서, 다른 말로 하면 간증하면서, 내가 한 그 경험을 붙잡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앙하면서 일평생 살아갈 것이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를 않아요. 어떤 상황이 언제나 중요하고 눈앞에 펼쳐진 일들이 중요해요. 그때그때의 형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형편의 영향을 너무 받아요. 꼭 나갔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지나온 내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나고 놀라운 역사를 한 몸에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건 다 까먹고 지금 불편하고 힘드니까 원망이 나오고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욕심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와 환경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우신 분을 마음에 두고 그분을 신앙하는 것이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내 형편과 환경을 두면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믿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실제적 믿음을 내놓아라. 주님께서 너희 믿음을 나에게 보여다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내어놓을 만한 실제적인 믿음의 내용이 원망과 탐욕밖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불려지는 만나를 내려주셔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배고플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어요. 그들은 농사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일에 불편이 없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그들 사이에는 원망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존재예요. 그리고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필 수 있어요. 모세는 오롯이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과 고통과 아우성을 오롯이 홀로 경험합니다. 다 그 짐을 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0명의 장로와 유사들이 있다고 알려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백성들을 대하고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원하는 만나도 주셨고 모세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돕는 자 70인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1년 정도를 지냅니다. 시내산은 매우 특별한 곳이죠. 그리고 출애굽 2년째 되는 2월 20일에 가나안 행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민수기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할 때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이미 허락해 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그들에게 감사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고기가 먹고 싶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어느 정도냐? 코에 넘쳐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계속 먹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고 했어요. 왜 메추라기를 모으는 것이 범죄가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왜 메추라기를 모으는 것이 범죄인가? 자, 그 과정을 잠깐 살피면 먼저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우리 3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이거 아주 오래전에 번역한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이해하는 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성경을 보면은 바람을 이용해서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 가운데 내리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이적의 역사를 보면 따라서 합시다. 초자연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역사는 그냥 이 유리로 된 이 컵이 금으로 바뀌어라. 짠! 이런 건 초자연 역사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연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더 빠르게 혹은 더 크게, 우리 애들이 하는 말로는 엄청나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바람이 불어 열흘 정도 걸려야 할 일을 큰 바람 불기 위해서 하루 정도에 걸리게 한다든지, 비가 한 달 동안 나누어서 내려져야 할 것을 일주일 정도에 집중적으로 내리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해요. 메추라기는 원래 봄에 때를 지어서 중앙 내륙 아프리카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가지고 북쪽 아시리아로 이동하는 철새의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자연이라고 그래요. 철새의 이동 경로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철새예요.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동하는 철새 메추라기를 동남풍을 이용해서 그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지인에 떨어지게 한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느닷없는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할
육의 양식이 됩니다. 출애굽기 6장에도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리켜서 양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이용해서 주신 것, 이스라엘의 모든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광야가 무슨 농사하는 데입니까? 그리고 농사를 어느 정도 해야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계산과 수치, 아무리 대단한 농사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삭막하고 황량하고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농사에서 먹일 만한 재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에 먹을 것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성실하게 열심히 근면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허투루 살면 안 됩니다. 물질을 버는 것도 그렇고 물질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결해야 할 양식과 물질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200만 정도가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위로 갑자기 메추라기 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0만 정도가 텐트를 치고 진을 치고 이렇게 있는 그 넓이를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정도. 그곳에 떨어진 메추라기가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 보면은 하룻길 되는 지면 위로 약 2규빗쯤 되게 떨어졌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31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부터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그러니까 진사방으로부터 각기 하룻길 되는 곳에 2규빗쯤 내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메추라기는 우리들이 사실은 학자들에 따라서 이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메뚜기라고도 말하는 분도 있어요. 이 메추라기는 짧은 날개 그리고 작고 둥근 머리, 통통한 몸집을 가진 꿩과의 철새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저 아프리카에서 떼를 지어가지고 북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갔다가 가을쯤에 다시 아라비아와 시리아 쪽을 이동해서 겨울에는 아프리카로 되돌아갑니다. 철새 이동 경로가 바로 그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는 이동 경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에 내린 것에 대해서 단순히 철새 이동에 대한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애굽에 메뚜기 재앙을 가져온 것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바람을 일으키시고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빛처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을 주셔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지인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이 대체적으로 이 학자들의 견해에 보면 32km 정도라 그래요. 이 32km 정도를
여기 말씀을 보니까 2규빗, 2규빗이라고 하니까 한 규빗이 이 정도예요. 한 규빗이 여기 팔꿈치 여기까지 한 규빗. 그러면 2규빗이니까 이 정도지. 제 키 정도 되는 거예요. 내 키 정도는 아니지. 이게 2개니까 1m 정도 되겠죠. 90cm에서 1m 정도 되는 높이. 이 정도 높이로 32kg가 메추라기로 아예 뒤덮여 있는 거예요. 아무도 놀라지 않지만 엄청나게 내린 겁니다. 아예 쏟아 부어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양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초자연적인 역사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족히 채워주셔요.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필요를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은 얘기는 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좀 책들을 읽어보면서 살폈지만은 그 사람들의 예를 듣는 것보다도 내 얘기가 훨씬 실감나요. 제가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저는 어려서 학고방이 뭐지? 뭐라고? 그 판잣집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갈 무렵부터 저희 집이 그곳을 벗어나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광천동이 저희 집이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집도 아파트도 땅도 현금도 그렇게 많았어요. 그때 얼마라고 했는데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예요. 제가 왕자처럼 자랐습니다. 중학교 3학년 3월 16일까지. 그날 우리 집은 부도가 났습니다. 쫄딱 망해서 거지처럼 됐어요. 한 끼를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어요. 저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나는 부자로도 살아봤고 가난하게도 살아봤어요. 그 이후로 우리 집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물질을 염두에 둔다고 해서 물질이 생겨날 일도 없어요. 더구나 저는 목사가 되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물질 문제를 가지고 무엇을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계산조차 저에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가 해야 할 모든 공부의 과정을 다 마치도록 필요한 물질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잠잘 것도 주시고 아내도 주시고 새끼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뭘 걱정하는 시대인가? 내가 이제 은퇴하고 내가 이제 모든 경제활동이 끝나면은 내 노후를 어떻게 살까? 다 그 걱정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저는. 왜?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100%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건 막연한 신앙이 아니에요. 지나온 세월 동안 실증된, 검증된, 확인된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신 내 인생의 광야였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먹고 싶어요? 만나로는 안 돼. 고기가 먹고 싶어. 사람들의 마음은 끝이 없어요. 33절에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메추라기를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뵈는 것이 메추라기밖에 없는 거예요. 고기. 이게 웬 고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메추라기를 보고 탐욕이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종일 종야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긁어 모았습니다. 긁어 모았어요. 여러분, 그 광야는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기이기 때문에 그 고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죠. 순간적으로 썩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썩지 말라고 거둔 것들을 또 다 땅에다가 널어서 말리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탐내는 마음, 욕심의 무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는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탐심을 품는 것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종일 종야라 그랬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24시간 눈이 빨개 가지고 온종일 메추라기만 긁어 모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적게 거둔 자도 10호멜이라 그랬어요. 10호멜. 한 호멜이 220리터예요. 그러니까 10호멜이니까 2200리터. 120말. 120말. 뭐가? 메추라기가 120마리면 어느 정도일까?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다 긁어 모으기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음을 다 메추라기에 빼앗기고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고기 하면서 흡족해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그 엄청난, 그들이 필요로 했던, 그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메추라기가 있으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앞에 당장 보이는 메추라기를 하나님처럼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기가 씹히기 전에, 즉 그 고기를 다 먹기 전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십니다. 누구든지 탐욕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성도 여러분이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을 경계하거나 부자가 될 필요가 없거나 더 많이 부자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김 목사의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보다도 혹은 상상할 수 없이 훨씬 더 많은 부를 갖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물질에 걱정이 없기를 바라고, 물질에 걱정이 없는 사람은 더 많은 물질을 갖기를 바라고, 그렇게 더 많은 물질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있어서 물질 때문에 죄짓지 않고 물질로 인하여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주어진 물질에 다 마음을 뺏겨버리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우리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거나 교회에 봉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내 온 마음을 세상 욕심에만 뺏겨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따라서 합시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 그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하늘에서 비같이 풍족하게 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 분량만 거두라고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형편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오늘의 형편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물질의 풍요와 과학의 발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더구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입니다. 엄청난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심각한 문제는 전염병도 아니고 고물가도 아니고 고금리도 아니에요. 이 나라의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더미처럼 쌓아올린 메추라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주의, 과학주의, 상황윤리가 모두 다 우리를 탐욕으로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모든 환경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탐욕으로 사는 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대체 메추라기를 모으는 것이 왜 범죄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소망 중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